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곧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림을 당하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의 서두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인내를 본받자. 그래서 인내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옳시다. 이제 교회는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교회 옳시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한 유니티, 교회를 성경에 보세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 한 남편을 위해서 구별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그 이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Song of Solomon, 한국말은 아가서라고 그러나,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러나, Song of Solomon,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교회는 구약시대 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관계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Song of Solomon, 그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 서울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게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경고가 필요 있고 징계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바로 교회올시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많이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과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중요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첫째 경고가 뭐라 했어요? 절대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쟁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걸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잘 행하고 살면 최소한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음행하는 자나 혹은 에서와 같이 이랬는데, 여기에 음행은 남녀 관계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음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긴 게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에서가 진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저놈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정말 되먹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데까지 하고 이 사람을 속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육신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을 먼저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참, 내가 이번에 그걸 뽑아갖고 직접 읽어줘야 되겠구만. 이번에 대법원 그 판사로 지명받은 그 에이미 버렛인가?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에요. 7 자녀들의 어머니올시다. 2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인데 그 하이디에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노틀담 그 로스쿨 가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안 잊어버리면 그걸 내가 꼭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줄게요. 참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가 꼭 대법관으로 컨펌 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법 앞에서 공평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읽은 내용을 기억한 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로이어가 되기 위해서 로이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수단이다. 그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 또 민스지 목적이 아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변호사가 된다면, 여러분 이 변호사란 커리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만, 변호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했는지 참, 그래서 제가 참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새 아이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잡 갖고, 에이멘. 근데 왜 좋은 잡을 갖느냐? 왜 공부에 좋은 잡을 갖느냐?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No.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이미 수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사가 된다면 참 얼마나 이게 이 나라의 복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그걸 커리어로 그 돈 벌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지만 그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뒷전에 가면 안다 이거죠. 그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완전히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히 하고 뒷전에 부르는 이 에서를 속된 자라는데, 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깐 그거 하고 오늘 읽은 부분을 넘어가십시다. 그러니까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놓고,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을 다 팔아 넘긴 뒤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복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나중에 이제 자기에게 장자에게 빌어줄 복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이삭이 다 빌어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엉엉 울면서 통과하면서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이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셔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다스리는 자로 삼고 장자가 받을 모든 복을 이미 빌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 복을 너희한테 빌어줄 수 있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왜 제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먼저 영적인 음식을 먼저 먹고 영적인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얼마든지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니까 그냥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그 나라는 또 뭐이고 그 의는 뭐이고, 그러면 그걸 언제 프랙티스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것을 항상 매일 삶 속에서 우선으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자,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보세요. 쓴뿌리는 악한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믿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분쟁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갖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을 반드시 구령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책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교회 안에는 항상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거 놔두면요 쓴뿌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도 괴롭히고 교회 전체를 어지럽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꼭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지런히 찾아보고 힘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고입시다. 첫 번째 경고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마라 그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잠깐 12장 28절을 보세요. 우리 28절 거기를 보고 다시 우리 18절부터 되돌아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여기에다 핵심을 맞추고 있는데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결론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마지막 부분 28절 마지막 부분 공경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공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건성 대강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공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18절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8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 모습이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1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20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곧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림을 당하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18절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고, 산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거기에 불타는 산에 사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주 캄캄했습니다.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만일에 짐승이 그 산에 닿기만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머물면서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런 자세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친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가 임한 것은, 그러니까 짙은 구름이니까 캄캄했죠.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구하였더라. 10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내 산으로 직접 내려오셔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13절 보세요. 그것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16절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좌우가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주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시고 주께서 산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23절 모세가 듣게 하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오니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2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 광경을 나중에 이제 우리 신명께서 다시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셨냐면 첫째는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서 12장 가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12장 29절에 보면 거기 뭐라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라는 거 아니? 하나님하고는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공경을 받으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데 적당하게 공경하는 자세,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에서 두려웠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여기에 반복했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웠으면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다고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을 다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광과 찬송과 공경을 그리고 두려움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론을 주시면서 이제 오늘 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존귀 여겨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할 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두려움이 없어 봐요. 안 해요. 왜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뭐 주님을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근데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두려움이 있어야 사랑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젠가? 어제 화요일이지? 어제 이제 우리 그 가정예배 때 우리 큰딸이 쉐어링을 알차에서 쉐어링했는데 무슨 쉐어링 했냐면은 자기가 읽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쉐어링했지? 시편에서, 시편 맞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한 자로부터 우리 주님이 기쁨을 얻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플레저. 우리 주님이 즐거움을 얻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주님이 들어서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지극히 공경. 그래서 여기에 이제 reverence란 말이 바로 주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godly fea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벌 떠는 스케일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뭐 일을 하든 말든 그냥 뭐 그래 봐요.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갖고 눈치 봐가면서 할 수만 없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주인이 분명히 체크하고 분명히 주인한테 그 리포트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봐요. 무서워서라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목사를 프리처라고 해요. 프리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성경에 이 킹제임스 번역서에 기존 성경에서는 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대언이라고 써요. 대언.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참 번역을 잘했다고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대신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서는 대언자, 대언, 그건 참 맞는 번역이에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대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1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 모티베이션, 좋은 동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겠습니까? 예? 불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이번에 아주 저 우쪽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은 소위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나무 재배해가지고 그쪽에서 와인들을 수없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다 불타버렸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살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에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산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것을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런 경고해 주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경고를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